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과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선지자의 제자들 중 한 사람의 아내인 어떤 여인이 이제 남편이 죽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여 엘리사에게 찾아와 도움을 요청할 때 이제 한 그릇 남은 기름을 통하여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구절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에서 선지자의 제자들이란 표현은 이제 엘리야 또 엘리사 시대에만 등장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독특한 표현임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선지자의 무리란 표현이 사무엘 시대부터 사무엘상 10장 5절과 10절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으로 보아서 선지자를 양성하는 학교와 같은 조직은 이제 선지자 사무엘 시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에도 오늘날에도 이제 많은 신학교가 있죠. 그래서 저희 우리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도 서울신학대학교가 있어서 그곳을 거쳐서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도 그렇게 이제 학교와 같은 선지자를 양성하는 그런 학교와 같은 조직이 이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무엘 시대부터 이제 시작된 것을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공동체적 생활을 한 것을 이제 6장 3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 선지자의 지도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자들이었음을 이제 열왕기상 하를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의 제자들 중 한 사람의 아내가 이제 남편이 죽은 후에 남겨진 이제 채무죠. 이제 빚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빚을 진 사람이 갚지 못할 경우, 또는 이렇게 이제 빚을 졌던 사람이 이제 죽게 되는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가족이나 또 그 자녀들이 이제 대신 그것을 책임져야 하는 그러한 이제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빚을 진 사람이 갚지 못할 경우 빚진 자의 자녀나 가족을 종으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남편이 죽은 후에 빚을 갚을 수 없어 남겨진 두 아들이 종이 될 위기에 처하자 선지자의 제자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신실하게 일했던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그냥 이야기하며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라 1절 말씀을 보면 부르짖어서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르짖다의 원어의 뜻을 이제 보면 천둥처럼 소리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커다란 고통 가운데 도움을 요청하며 부르짖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르짖음이 그냥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과부의 상황이 너무나도 절망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과부가 이제 엘리사에게 와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엘리사는 그런 과부의 도움 요청에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엘리사가 과부의 필요를 잘 알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의미로 쓰인 표현입니다. 엘리사는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과부의 딱한 사정을 듣자마자 이제 곧바로 돕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자 과부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기름 한 그릇은 매우 적은 양을 나타냅니다. 과부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고 기름만 있는데 그 기름조차도 극히 적은 양, 약 한 그릇 정도의 그 적은 양밖에 가지지 못한 그런 매우 빈곤한 처지에 있음을,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을 이 과부의 대답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과부는 이제 엘리사의 이제 물음에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이 과부의 대답에 엘리사는 도움을 주기 위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빌리라 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엘리사는 명령을 통해 이 여인이 그 명령에 순종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런 엘리사의 말에는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그녀가 믿음이 크면 클수록 많은 그릇을 빌려올 것이고 반대로 믿음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릇을 조금만 빌려올 것으로 생각해서 이러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솔직히 이 여인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기름이 이제 적은 양, 이제 겨우 한 그릇밖에 없는데 가서 많은 그릇을 빌려오라는 그 엘리사의 말이 이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이제 그 엘리사 선지자의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선지자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적인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중요한 밑바탕이 되었음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렇게 과부와 아들들이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을 다 채운 후에야 비로소 기름이 멈추었습니다. 여기서 과부가 빌린 그릇의 수는 나오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그 그릇의 수가 몇 개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준비한 그 모든 그릇을 채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과부와 아들들이 이제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과부는 이제 곧바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엘리사에게 가서 알렸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행동에는 기적에 대한 그 보고와 함께 그 기름의 처분에 대한 응답을 구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인은 그릇에 담긴 기름의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응답을 구하러 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런 과부에게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이제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하도록 하였습니다. 과부가 가지고 있던 빚 문제가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활비가 없어 돈을 빌려야만 하는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해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과부는 엘리사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제
빌릴 수 있는 모든 그릇을 빌려서 그 그릇에 기름을 채우고, 그리고 그 기름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처한 어려움을 이제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내놓으면 기적을 일으키는 재료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자기에게 와서 호소하는 과부에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것을 통하여 그녀를 도와주려고 하였습니다. 사실 엘리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제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또 엘리야보다 갑절의 그러한 능력으로 또 그러한 일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제 하늘에서 금은보화를 내려 여인을 도울 수도 있었습니다. 엘리사에게 그런 믿음의 능력이 없어서 여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도우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굳이 여인의 집에 남아있는 것을 통해 여인을 돕고자 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도와주는지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사람에게 주신 것으로 자기 백성 도와주기를 즐겨하시는 분임을 보이고자 한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자식마저 종으로 끌려가야 할 처지에 놓인 이 여인의 집에 남아있는 것이라곤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남아있다면 그녀는 엘리사를 찾아오기 전에 그것이라도 팔아서 이제 빚을 갚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그녀가 가진 것은 기름 한 그릇뿐이었습니다. 아주 적은 양의 기름 한 그릇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가진 것 전부였지만 사실은 가진 것이라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미미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질 만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여인이 기름 한 그릇이 있다고 하였을 때 그것으로 행할 바를 지시하였고, 결국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다 차기까지 기름 그릇에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 여인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이 남아있건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아직 자기에게 남아있는 그것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마치 선지자의 제자들의 그 아내가, 이 과부가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 기름을 부은 것처럼 자기의 남아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러한 노력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내놓은 그것은 기적의 재료가 되며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면 무언가 대단한 것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적을 일으키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정직하게 믿음을 가지고 내놓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을 일으키십니다.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우리에게 또 나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며 말씀에 따라 그것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아멘.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온 마을에서 그릇들을 댈 수 있는 한 많이 빌려서 한 그릇밖에 없는 기름을 거기에 부으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엘리사가 지시한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름 한 그릇을 빈 그릇들에 부어서 그릇이 차면 옮겨 놓으라는 그 엘리사의 지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지시이기 때문에 그 말을 곧이곧대로 순종하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만약 나 같았으면 엘리사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기름 한 그릇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그릇들에 채워 옮길 수가 있습니까? 아마 한 그릇도 차지 않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엘리사의 명령에, 그 지시에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또 이해할 수 없는 지시였지만 그 지시에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전쟁에서 하루의 전투가 끝나고 나서 지휘관이 그날의 전투 상황에 대해 장교들과 함께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휘관이 물어보았습니다. 어느 군인이 그날 가장 탁월한, 가장 훌륭한 군인이었는지 생각들을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어느 장교는 가장 탁월한 군인은 그날 용감하게 싸우다 전사한 군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장교는 최선을 다해서 그 싸움에 참가한 사람이 탁월한 군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또 다른 장교들도 저 군인이, 또 이 군인이 훌륭하다고 자기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때 지휘관이 여러분 모두가 다 틀렸습니다. 오늘 전장에서 최선의 군인은, 가장 탁월한 군인은 적을 죽이려고 칼을 들어 막 내리치려는 순간 태각 나팔 소리를 듣고 적을 치지 않고 팔을 내리고 나팔 소리대로 후퇴한 군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한 것이 오늘의 가장 탁월한 군인인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순종하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상식적인 것, 합리적인 사고를 초월합니다. 상식으로는, 또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또 합리적인 사고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능력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이 같은 기적과 함께 우리의 삶을 더욱 채워주시며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 여인처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의 분량만큼 채워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아멘. 이 여인은 두 아들과 더불어 엘리사의 지시대로 남은 한 그릇의 기름으로 빌려온 모든 그릇들에 기름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하고 더 이상 빌려온 그릇이 남아있지 않았을 때에 나오던 기름은 멈추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이 여인의 빌려온 그릇 분량만큼만 채우고는 그치고 말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기름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를 상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본문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가 준비한 믿음의 그릇 분량만큼 채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면 클수록, 또 작으면 작은 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큰 믿음의 그릇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작게 받았다면 그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그릇을 작게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은혜를 적게 주셨다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그릇이 작으면 많이 담고 싶어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릇은 그 용량만큼만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컵에 1.5리터의 물을 담고 싶어도
이 그릇의 이 컵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만큼의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 크기만큼만 물을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의 그릇의 용량을 넓히며 큰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해주고 싶지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작아서 더 해주시지 못하고 채워주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신실하심을 더 온전히 신뢰함으로 자신의 믿음의 그릇을 더 크게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군목이 최전방에서 이제 군목 생활을 하면서, 이제 군목은 이제 군대의 목사님이죠. 이제 군대에 있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께서 최전방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짬짬이 이제 벌통을 쳐서 꿀을 땄습니다. 아주 좋은 꿀을 따서 이제 부대에 있는 모든 군인들에게 광고를 하여 누구든지 빈 그릇을 가지고 와서 꿀을 타가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군인은 이제 바카스병을 가지고 와서 그 꿀을 받아갔고, 또 어떤 군인은 1.5리터짜리 페트병을 가지고 와서 꿀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군인은 이만한 큰 물통을 가지고 와서 이제 꿀을 그 물통에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군인들이 가지고 온 그 병마다 다 꿀을 가득히 채워서 주었습니다. 바카스병은 바카스병만큼, 또 페트병은 페트병만큼, 그 물통은 그 물통만큼 꿀을 가득 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통에 전화가 걸려왔는데, 공평하지 않게 꿀을 나누어 줬다는 그러한 불평 섞인 항의 전화가 그 목사님에게 이제 걸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 바카스병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까? 나는 빈 그릇을 가져오라고 했고, 그 빈 그릇대로 가지고 온 그릇에 채워졌을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주 작은 믿음이라면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분량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 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내가 가진 것들을 최대한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